오늘 시편 100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이 감사의 시를 가지고 예배하는 기도라는 말씀으로 잠시 우리가 말씀을 또 같이 묵상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할까 합니다. 예배하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예배가 아니고요. 기도 시간에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 기도가 아니고 예배하는 기도입니다. 기도 자체가 바로 예배인데요. 이거를 오늘 우리가 정말 누려야겠습니다. 왜 예배하는 기도라고 하느냐면 사실은 이번 주에 우리 강단 통해서 주신 말씀이 계속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주신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광을 송축을 받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체가 바로 예배인데요. 이 예배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디서든지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까 어디서든지 계속 찬양을 불렀습니다. 어디서든지 계신 이 하나님께 나가면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아시기 때문에 그거와 함께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상을 주십니다. 이 상이 무엇이냐?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계속 불신앙하다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너는 내가 너의 큰 상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큰 상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상이거든요. 이 상을 예배할 때마다 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상을 오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도를 정말 해야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예배하는 기도라고 말씀을 정했습니다. 참고로 잠깐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렘넌트 데이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렘넌트 데이가 이번에 졸업하는 모든 렘넌트들을 같이 파송식을 하게 되지요. 파송식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또 같이 모든 이 지역에 있는 렘넌트들이 같이 파송받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꼭 이렇게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같이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렘넌트들이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금 내일도 모든 렘넌트,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에덴의 모든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이 내일도 반드시 힘있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밥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뛰어넘는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힘을 받아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그 신분과 비밀을 누릴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사명이 있습니다. 소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만에게 주신 힘과 비밀을 누릴 여러분만의 사명과 소명인데, 그것을 반드시 여러분이 아니면 못 누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니면 그것을 못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힘을 주셔서 내일도 살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내일에 살아야 될 힘이 있습니다. 천명과 사명과 소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절대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은 다른 사람도 바꿀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의 가족도 바꿀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저 박세광 목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만에게 준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거를 위해서는 내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데요, 그리고 내일 반드시 일어나서 반드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거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예배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하는 기도를 약간 좀 봐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분이 바뀌었다, 그리고 사명을 받았다라는 부분을 좀 더 설명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현장은 저주와 재앙이 가득한 현장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저주와 재앙이 가득한 현장입니다. 코비드 19이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약간 좀 해제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는 계속 돌아다닙니다. 죽음의 분위기는 언제든지 돌아다닙니다. 바이러스만 그렇습니까? 경제도 수 없는 곳에서 여러분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분명히 경제 활동을 하실 때마다 정말 신경을 곤두서서 분명히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지금 경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여러분의 정신의 상태를 누리기 위해서 주변에서 틈만 나면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그리고 마음을 약화시키려고 사단이 분명히 공격합니다. 어떤 때는 말로 공격합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에게 계속 똑같은 힘 빠지게 하는 사건을 일으켜서 공격합니다. 어떨 때는 정말 참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기면요, 그러면 힘이 빠집니다. 당연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힘이 안 빠지는데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기면 힘이 빠집니다. 그런 거 통해 가지고 마귀가 그리고 흑암의 세력이, 이 저주와 죽음의 세력이 사실 주변에서 많이 여러분의 힘을 뺍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주변의 세력이 힘을 안 빼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 안에서 아무런 제약을 안 느끼는 것처럼 지내게 하기도 합니다. 이게 참 묘한데요, 그런 일들이 주변에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요, 이것을 보고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죄와 허물로 죽는 분위기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 처음 믿으면요, 그러면은 진짜 여러분을 불신앙을 주고 못 믿게 하려고 어떤 사람 반대도 하고 힘도 빼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면요, 이 죄와 허물의 세력이, 죄 뒤에는 바로 사단이 있지요. 그리고 마귀가 있지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 떠나게 하는 우리 내부에 있는 각인 뿌리 체질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지나면요, 죄와 허물이 여러분을 덤비지 못하니까 주변에 말도 하지 않고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모든 분위기가 여러분을 하여금 전혀 넘어뜨리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처럼 보입니다. 그게 바로 죄와 허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만드는 분위기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치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여러분의 깊은 속을 통해서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그리고 여러분 깊은 속을 건드려서 성공 중심으로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도록 계속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 따라서 계속 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안 따라가기 위해서 자꾸만 멀리 떨어져 있는데 불구하고요, 이 분위기가 너무너무나 그걸 안 따라가면 안 되도록 만듭니다. 어떨 때는 큰 사건 한번 크게 일으킵니다. 이런 코비드 19처럼요. 크게 일으켜가지고 다시 한번 모든 사람들이 어떤 전체 분위기에 따라가는 채 만들었다가 다시 한번 또 하나님 떠난 방향으로 싹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원래 마귀가 하는, 현장에서 하나님 떠나게 하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방법입니다. 렘넌트들이 여기에 가장 많이 속습니다. 왜냐하면 어떨 때는 맞는 것 같다가 어떨 때는 틀리거든요. 이것이 이 두 개 자체를 구분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이 속에서 서서히 우리 영적 상태를 혼란하게 만들고요, 서서히 우리의 삶의 상태가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도록 우상, 점술, 하나님 아닌 방향으로 자꾸만 몰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분의 반대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올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주셨습니다. 이런 완전한 해방을 주신 분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이 흐름하고 같이 타는 순간에는 절대로 이 흐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이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생각이
다시 복음 속으로, 복음 체질 속으로, 복음 각인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이 흐름에서 벗어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살다 보면요, 같이 사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이 저주와 허감의 세력이, 죽음의 세력이 여러분을 하여금 위협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압박을 합니다. 아니면 어떨 때 압박하지 않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떨 때는 힘들게 만듭니다. 어떨 때는 힘들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같은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그 같은 생활의 방향이 다릅니다. 방향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천명, 사명, 소명이 있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갑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방향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이상하게 다른 열매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행동 속에서 다른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구원받는 우리 상상 속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완전히 우리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거를 까먹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왜냐? 이게 벗어난 건지 아닌 건지 이제 헷갈려요. 왜냐하면 그 마귀 허감 세력이 주변에 있음에 불구하고 이것이 오는지 안 오는지 헷갈릴 정도로 지금 마귀가 완전히 이걸 혼란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방향이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핏줄처럼 다른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신분입니다. 이 신분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일도 살도록 하십니다. 이 다름에서 내일의 힘이 나옵니다. 이 다르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모든 것과 다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다른 삶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신분을 바뀐 정도가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은 내일도 반드시 살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일도 반드시 하나님의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신분 바뀐 정도가 아니고 마귀가 이 신분 바뀐 사람을 죽이면 정말 큰 자기들 나름대로 전도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을 어쨌든 힘 빠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꿋꿋하게 사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 불신앙해도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귀에게 절대로 여러분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때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신분이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여러분께서 참으로 응답으로 성취로 반드시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을 주셔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미래 앞에서 재앙 앞에서 완전히 해결되고 그리고 이겨내는 사람인지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모든 흑암의 세를 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정 하나님의 능력, 힘을 얻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 언약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언약의 그 키가 바로 우리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눈을 하나님께서 깊이 두고 집중하여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집중하여 보고 계십니다. 소위 말하면 하나님 눈은 언약 있는 자에게 꽂혀 있습니다. 하나님 눈은 언약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들을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언약을 가지고 응답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의 내일에 하나님의 손이 지금 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짜 언약 가지고 하시고자 하는 그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뭔가 큰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작은 일, 지극히 작은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뭐냐? 말씀을 누리고 성취하는 겁니다. 성취한 말씀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누린 자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하나님 만나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 이 자그마한 것에 하나님께서는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눈이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누리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깊이 담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진짜 내일 누리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큰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말씀 따라서 이것을 누리고자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힘이 다 담겨 있다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그 삶이라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면, 진짜 이거 사명이라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예배하는 기도입니다. 예배하는 기도가 바로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순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여러분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렘넌트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현장에서든지 첫 번째, 나는 신분이 다르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는 반드시 내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절대 언약이 내게 있다. 성취되어야 될 하나님의 언약과 능력이 반드시 나한테 있다.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내가 올바른 예배, 기도하는 예배, 예배하는 기도를 누려야겠다. 이렇게 세 가지를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서도 오늘 저도 같이 이 올바른 예배, 예배하는 기도를 누려야겠습니다. 오늘 시편 100편 4절에 보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들어갑니다. 왜 감사함으로 들어가느냐? 하나님께 들어가면 상급을 주십니다. 상급이 뭐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생각의 상급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상급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왕은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우리가 대통령과 만납니다. 대통령 만나는데 대통령과 그 다음에 이 나라가, 정부가 하고자 하는 어떤 계획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을 만났을 때 여러분에게 그 계획을 말하면 계획만 말하고 그냥 보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필요한 관직을 줍니다. 그죠? 여러분에게 필요한 관직을 주고 그 잡을 주고 그 다음에 타이틀을 주고 그리고 그거에 필요한 모든 리소스를 다 줍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상급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상급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이 되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들어오면은 그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려면은 내게 힘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키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뭔가 재력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이라는 뜻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정말 감사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왜냐?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벅차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치유하는 능력을 반드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내일을,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치유의 능력을 주셔야 여러분께서 내일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흑암을 꺾는 지혜, 흑암을 꺾는 지식, 흑암을 꺾는 미래의 계획을 보는 그런 참다운 왕의 권세와 왕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일도 이길 수 있고 내일도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것을 하나님을 쳐다볼 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뭐가 나오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건데 나의 옛 생각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각이 있다면 그 나의 옛 생각이 만약에 바꾸어야 될 것이라면 과감하게 바꾸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내 생각을 버립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생각이 예전에 가지고 있었는데 그 생각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통해서 쳐다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그리고 응답을 주실 건데 내가 사람에 대한 생각 그거 가지고 계속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감하게 바꾸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의 이것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생각으로 주시는 참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참으로 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경험, 상처를 바꾸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보실 때. 예배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과거의 모든 상처, 경험을 바꿀 수 있는 참다운 하나님의 것이 만약에 들어왔다면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그 시간표가 바로 만약에 이 시간이라면 그 시간이 되도록 오늘 그 축복을 누리셔야겠습니다. 내 가정,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보았던 가정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렇다면 내 가정을 바꿔야겠습니다. 내 생각을 바꿔야겠습니다. 이걸 보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사실 뭐라고 했냐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했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1장 14절에요. 예수와 그리고 그의 모친 마리아와 그리고 모든 사람을 더불어서 이 언약을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예배하는 기도. 전혀 속에서 생각이 바꿉니다. 어느 만큼 생각이 바꿨느냐? 로마 사람들 그리고 유대 나라 사람들만 생각하면 초대교회 사람들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마가다라 앞에 숨었죠. 그 예수님 부활하는 것도 겨우겨우 진짜 가지고 있을 만큼 숨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용기가 이 사람에게 다가왔어요.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지식이 다가왔어요. 하나님 지식이 다가오니까 그 베드로가 갑자기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도 하지 못했던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보니까 아이고 성경에 그런 것이 있었냐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 지식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옛날 지식은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과 교환했을 겁니다. 바꿨을 것입니다. 예전에 있는 모든 용기들, 예전에 있던 모든 것들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용기로 바꾼다면 예전에 있던 모든 상처들도 분명히 바꾸었을 겁니다. 이런 하나님 것과 나의 것이 교환되는 시간이 바로 전혀 기도에 힘쓰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직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언제냐?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가다락방에 있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정말 다른 우리 특별한 산에 올라가서 꼭 할 필요도 없이 지금 이 순간 예배드리는 이 순간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언약 붙잡고 있는 내일도 지금 그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교환을 시작하십니다. 너의 것을 나에게 나의 것을 너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놀라운 교환의 시간이 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하는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2장 그 이후에 있었던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바로 이 비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현장 속에서 이것을 내일 누리려고 하는데 혹시나 여러분에게 뭔가 부담되는 것이 있으십니까? 걸거적거리는 것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경 쓸 부분이 계실 겁니다. 아니면 진짜 처리해야 될 너무너무나 바쁜 일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면 진짜 골치 아파서 보기도 싫은 일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보기도 싫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아니면 그 부득이하게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초대교회 없었느냐?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전혀 기도에 힘쓸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런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나중에 그거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그래서 결국 죽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불신앙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약간 좀 부담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은 상관없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신분이 바뀌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셔야 될 참된 능력을 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기도에 힘쓰면은 그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힘을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곳에 정말 세상을 사랑해서 도망치는 사람도 같이 있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그럼 그런 사람은 신경 써가지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 못 받았습니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성령 충만해서 3,000명의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응답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응답을 여러분께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바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쳐다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제게는 마음을 쏟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로마 가톨릭 교회보다 진짜 우리 정말 개신교 진짜 하나님께서 진짜 주신 성경적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남에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쏟아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바꾸십시오. 바꾸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에게 담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을 담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담으시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병으로 고통하는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로 여러분을 담으십시오. 여러분의 몸에 담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그 축복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인데요.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들이 교회에서 예배할 때만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은 예배 드릴 때 일어나는데 이 예배 드리는 축복이 어디서나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준비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배가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교회당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부분도 상관없이 현장을 파고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것을 다 주십니다.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여러분을 완전히 철철히 겹겹이 싸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파고들어서 여러분에게 예배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예배 속에서 여러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숨을 불어 넣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냥 숨 쉬는 건 아닙니다. 산소가 교환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숨을 여러분이 불어 넣으십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불어 넣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현장에 침투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 성막을 만들으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래 하나님의 원래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가든지 40년 동안 계속 걸어가지 않습니까? 걸어가도 같이 계시는 하나님. 불평 막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해도 상관없이 같이 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낙심합니다. 낙심해도 상관없습니다. 낙심해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분이심을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마귀가 끝없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고 저주로 무너뜨려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파고들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마음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회복을 집어넣도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불신앙에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파고들고 들어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한번 지어졌다가 다시 무너져도 상관없어요. 다시 성전 만들고 성전이 다시 또 무너졌다가 다시 또 이렇게 다시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예 성전 하나 이 예루살렘 성전 가지고 다 율법적으로 붙들고 있으니까 아예 그 성전 허물고 마가다락방 통해서 성령께서 모든 사람 위에 다 임하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의 그 예배하는 현장을 하나님께서 어디서든지 받으시고 하나님의 것을 집어넣기를 원하십니다. 이 예배하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내가 그냥 배부른 힘, 나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짜 하시고자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기도하는 것은 뭐냐?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리고 치유입니다.
그리고 237에 있는 제자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하도록 여러분께 힘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쳐다보는 그 시간에, 예배하는 시간에, 그 기도가 바로 예배지요. 하나님 쳐다보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부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하는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기도란 첫 번째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분, 나의 사명, 정말 다른 신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정말 증인으로서의 사명, 말씀 성취를 누리는 사명, 이것입니다. 이것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정말 예배하는 기도가 뭐냐? 오직 전혀 하나님 얼굴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도록. 그러면 어느 순간 갑자기 삼위일체 하나님 보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역사하시며, 허감의 것을 끝까지 역사하시고, 일꾼을 일으키시는 모든 영적인 일들이 보입니다. 이 오직이 되는 것이 바로 예배하는 기도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요, 교환하는 겁니다. 하나님 것을 나의 것으로 교환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 예배의 기도 속에서, 예배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력, 지력, 체력, 그리고 경제력, 그리고 인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237 나라, 살릴 제자들, 그리고 치유받을 제자들, 치유할 제자들, 그리고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이거를 쳐다보시는 오늘 축복의 시간이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어떤 일들 때문에 지금 힘이 많이 소진되셨습니까? 다시 여러분의 그 소진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여러분에게 못 주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고자 하신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 안에 다른 신분으로 여러분 마음을 담으시면 반드시 이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축복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에덴의 우리 성도님들, 교우들에게 약속하신 참다운 증거들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질병으로 싸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으시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주님을 쳐다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쳐다보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참 제사장이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며, 그리고 마귀를 완전히 꺾으신 그리스도를 이 시간 쳐다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경험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오늘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예배하는 기도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